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지표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정마다 직장, 사업,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가 힘있게 출발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영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나으며 그 불편한 곳이 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2021년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만나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능력, 또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지식, 또 내 자랑, 내 모든 것들이 그 진리 앞에 무력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은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기쁘지만 진리를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러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상당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결코 대단하게 평가하거나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고급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세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힘과 자랑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리고 한꺼번에 내려놓음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확실한 대답이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솔직함입니다.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많은 지식과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다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졌었겠습니까? 혹여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만난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베드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겪었던 많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어부라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진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베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는 맞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진리 앞에 서게 되니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었고 내가 맞는 줄 알고 살고 있었고 내 생각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생각이 옳지가 않았습니다. 제 행동도 옳지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껍데기같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랑할 거리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가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작가이면서 또한 의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입양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모를 찾아 떠나게 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이 의사의 생모는 어렸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생부로부터 낙태 권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낙태 권유를 뿌리치고 이 생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 고든 리빙스턴은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로서도 그리고 의사로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군데서 능력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탄생 비화를 알게 된 그 이후에 자신의 생모를 만나게 된 이후에 그의 이력과 역사에 흠이 될 만한 사항이 막 생겨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든 리빙스턴이 그 일 이후에 자신의 삶이 무너질 줄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욱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수많은 경력과 화려한 수식 그리고 너무나 초라한 인간적인 모습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그 진실 앞에 굉장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진리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에 먼저 놓여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게 되지만 자신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된다면 훨씬 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후에 그가 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 만나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작용을 넘어선 그 이후에 우리는 신령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껍데기 같은 수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솔직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 솔직하게 되는 사람은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 자유를 느낀 이후에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능력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정말로 큰 능력의 힘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솔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숨길 수도 없고 다 감출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깨에 놓여져 있던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 내려놓음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죄로 인해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솔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망과 내 마음의 여러 부족함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역사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솔직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릴 것 없는 깨끗함과 청결함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만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진리를 만나려면,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음란, 욕심, 시기, 원한, 질투, 상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청결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 가운데 충만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가장 청결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시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의 허식과 겉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과 의지만으로 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을 시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